마마보이가 평상시에 우리가 마마보이 이러면 약간 평가절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마보이에 관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라고 해요. 마마보이 아세요? 마마보이? 신혼여행 가서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침대에 들어가서 있느냐고 묻는 게 마마보이잖아요. 예. 요즘은 마마보이는 엄마가 직장에 와서 상사도 대신 만나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부모님께 의존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을 표현한다고 이런 인식 가운데 있잖아요. 다 커서도 엄마를 찾고 의존하려고 하고, 장가 가서도 장가를 가놓고도 엄마는 잔다고 베개 들고 엄마 침대로 오고, 이런 일들을 안방 가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요. 그걸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가락질하죠. 요즘은 또 애들이 웬만한 집에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마마보이가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기회에 애가 하나가 둘밖에 없는 집은 회개하시고 셋이 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어머니 날 코넬대학교 의대 교수인 패기 드렉슬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심리학 전공이더라고요. 이분이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그러면서 CNN에 당신의 아들을 마마보이로 키워라 라는 제목의 기고를 올렸어요. 이 여자분이신데 드렉슬러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마마보이는 엄마의 품에서 자란 탓에 의지력이 부족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적응력이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많답니다. 그리고 공격 성향이 훨씬 덜하다는 연구 결과를 분석했어요. 2010년도에 영국 리딩대가 어린이 6,000명을 상대로 69가지 연구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엄마와의 관계가 끈끈한 아이, 그러니까 이게 의존적이냐 관계가 좋으냐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남자아이가 엄마와의 그 관계가 끈끈하면 성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드님을 갖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들이라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엄마랑 친하면 어떻게 자식이 속을 좀 덜 썩인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아동발달 저널 또 2011년 보고서에서 모자 관계의 질이 아들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친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도덕적으로 훨씬 더 좀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는 성인이 되면 남과 시비하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고 일을 해내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대인관계도 훨씬 더 쉽게 맺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니까요. 사회성도 좋고 그 관계가 원만한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마마보이를 키우세요. 드렉슬러 교수는 또 편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머니 의존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마마보이는 강하고 자주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아들 키우기라는 책도 이분이 쓴 건데, 편두보다는 편모스라에서 자란 자녀가 탈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적다 이런 그 보고서도 낸 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 인식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마마보이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어요. 도덕적이나 그런 사회성이나 잘 참는 문제나 이런 것들, 의존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들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마보이는 결국은 자신이 뭘 못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내가 혼자는 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엄마로 대표되는 부모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데, 사실 자신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의 뜻이고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마보이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성이 나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게다가 도덕성까지 좋다니까 솔직히 그러면
마마보이가 독립보이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사실은 마마보이 좀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왜 이러고. 그러니까 마마보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늦게까지도 의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마마보이 그 기사를 읽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교회이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인집 아들, 딸 이거냐 아니면 종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주인집 아들, 딸도 많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양자로 삼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의 개념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주인이 되신 교회에 여러분은 주인집 아들, 딸이 맞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마마보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패기 드렉슬러 교수의 마마보이에 관한 연구가 맞다면, 여러분 사실 한국은 늘 정답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몇 년 지나다가 보면 뭘 사회학계가 바뀌면 연구에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학설은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드렉슬러 교수의 연구가 맞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마보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을 적어두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마보이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요. 잠언 16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원대한 계획이 있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힘을 써도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다 헛일이라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시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이에요. 사건이었어요. 하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우리가 재현하듯이, 현장 범죄하듯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선악과가 문제였죠.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두시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두시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선악과 거기 안 두셨으면 지금 우리 어디 살 것 같아요? 우리 에덴 동산에 살고 있죠 지금. 네? 그냥 늘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지경이 넓혀졌을 거예요. 선악과를 거기 두실 거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약벽에도 써 있잖아요. 애들 손 닿지 않는 곳에 두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주셨다니 차라리 선악과를 주셨어야 했으면 산 꼭대기에는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두시든가.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보기만 하고 뭐 가지 못한다거나 이랬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죄가 인간을 치게 하는 세상이 선악과 때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제일 잘 보이고 가까이 하기 쉬운 곳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럼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는 유일한 경계선이었어요. 너 내 걸 다 써라, 다 즐겨라,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안 된다.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나. 그 증거가 선악과. 이거 하나만 안 된다.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분이 돼요. 이 문제를 놓고 해석을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아파트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3년간 집을 비우고 미국 출장을 가게 됐는데 집을 전세를 놓고 갈까 이러다가 집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후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은 야, 나 그 출장만 3년 가야 되는데 네가 들어와서 여기 살면서 저 옷도 입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입고 뭐 당장은 뭐 먹을 것도 있으니까 다 네가 먹고 마음대로 입고 즐기고 다 하면서 그냥 살아라. 다 그렇게 나는 3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사는데 하나 요 수리 가방에 내가 집문서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이거는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오늘 그 방향 부스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여기서 먹고 살고 뭐 다 편하게 하는데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뭐를 하냐면 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지. 이 집의 주인이 따로 있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저녁에 들어오면 내 집이고 샤워하고 걸어먹고 그냥 누워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고 그렇게 죽이고 누리고 사는데 그 가방 하나 쉽게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이 집의 주인이 따로 있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후배가 그 슈트케이스에 잠겨진 자물쇠를 열고 손을 들고 도망을 가서 집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그걸 쳐다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하나님 세상이로구나. 나는 그냥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가 한 게 아니로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우리 사이에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어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구분이 있다는 증표이고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고함짓도 하고 판스럽고 아까 아파트를 빌렸은 후배처럼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처분해서 돈으로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된날 아파트 문서 들고 뒤에서 감옥 가는 거고요.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사실은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선악과가 과거에 우리 하와 할머니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 검증하자면 그런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마보이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독립을 주장하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사실은요 선악과의 구분 전혀 없이 다 내 뜻대로 살아요. 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안 하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다 맡겨놓은 거 맞나요?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사라져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서 살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주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이 예배당에 오시는 마지막 날이고요.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 드리고 주중에 수요 저녁 예배와 토요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주일 예배는 오늘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마지막입니다. 그제 제가 간판을 제거를 하고 다시 리치팔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동안에 3번을 갔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기에, 여러분, 이게 이민교회 참 교회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3번이나 지금 들어갑니다. 3번째로.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2003년에 늘풀교회에 개척해갖고 한동안 펠팍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해 10월에 카스카드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2005년 5월달에 리스트를 박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2007년 7월달에,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클리턴으로 갔다가 6주 만에 나와서 잉글랜드 FGS에서 2년 동안 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는 다시 2009년도에 리스트 박 교회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12년 2월달에 2년 좀 넘겨서 잉글랜드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2년 2월달에 이임을 했는데 2012년 2월에 잉글랜드로 나왔고 지금이 2014년 5월입니다. 2년 불과 2, 3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집을 밖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일까? 교회 옮기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집사님이 다 해주셔갖고 포트리에 있는 회당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간에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미실 목사님을 거기서 나와서 인도들로 가는 교회를 만나뵙거나 이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뭘 좀 여쭤봐야 되는 게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좀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그날 만나기로 한 날이 교회를 다른 사람이 교회를 와서 보러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시간에 누가 와서 교회를 보는다고 해서 왜 교회를 보러 오라고 오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게 돼서 그럼 우리가 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은 거기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배워버리고 하나님을 인정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혹시 지금 이사를 하는 것은 또 선악과를 배워버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생각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 2년 맞추기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시는 뜻이 그 지역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에 대한 그 생각도 많아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먹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사탄에게 나를 좀 꼬여주세요. 나를 좀 넘어뜨려주세요. 먹고 싶은데 핑계가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넘어지고 싶고 쉬고 싶고 타락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렇게 극단적인 나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선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은 어디 갔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선악과는 우리 안에 애초에 없습니다. 심었던 선악과도 밑동체로 잘라내고 싶은데 선악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얽매여야 한다면 선악과는 뿌리째로 뽑아버리고 싶죠. 그래서 까짓것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녕 죽으리다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몰라 하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간섭이 싫거든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헌신을 드려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다 알지만 귀찮고 힘들고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핑계든지 대서 무슨 뭐든지 대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에 그걸 대신해서 이 일을 더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확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한 시간을 들이면 당장 망해버릴 것 같아요. 선악과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와주세요라고 통보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악과 나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그래서 선악과는 회복되어야 돼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본분 우리가 이걸 자꾸 있는 바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무당처럼 하나님을 내 입에 불리는 종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비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정도로 다르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맡기지 못해요. 왜요? 선악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만 있으면 그걸 보면 아, 저 하나님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움이라도 있는 건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있을 때는 그 나무가 번듯하게 서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너 힘들 때 나 있어. 힘든 건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고 내가 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달라고 이야기해. 선악과를 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선악과 나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녀가 자녀 되는 것이 순리예요. 그게 가장 평안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냥 계셔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 제가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마마보이처럼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마보이처럼 사세요.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그렇게 사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주신다는데 정말 여러분 속된 말로 주인분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도식대로 살아요.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으세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선악과는 우리가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고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가 없다는 건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는 것도 있다면 선악과가 없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드렉슬 교수에 의하면 마마보이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성도 있다고 그랬어요. 남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도 하거든요. 내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도 하고 이게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 마마보이는 일단 얼마나 싫어하잖아요. 부모님과 싫어하잖아요. 시시콜콜 나누는 삶이고요. 혼자 있어서 자기만 하는 것이 둘셋 있으면 여러분 나누는 삶의 훈련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없는 인생은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 먹는 것 위해서, 나 있는 것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까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만 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위해야 왜 두려운 거예요. 이걸로 지금 다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해요. 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생존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중에서 밀어주기만 하는 분이 내가 앞으로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인생은 내가 나만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남들과 나누고 섬기고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만 아는 삶은 비참한 거예요.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 죽는 것만 못한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가 은혜이고 하나가 평강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고 평강은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마음의 편안, 부요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슴에 선악과를 하나씩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뭘 해드려야 되는 분,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에 나를 밀어주는 분, 내 스폰서 이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걸 매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 선악과 나무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마마보이가 되고 다 맡기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해주셔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죠. 계획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줄기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쥐고 내가 어떻게든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 애쓰지 마세요. 이거 애쓴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가요. 그래야 평안하게 가요. 내가 여기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면 힘대로 들고 애는 애대로 쓰고 되는 게 없어요. 맨날 굴고 있어요. 너무 좋았다 툭 꺼져버리고 너무 높이 올라갔다 확 내려앉고 이러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서. 왜요? 하나님을 선악과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가 가고 싶었던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정하실 분, 인도하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